짐을 대신 져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81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그 믿음이 더 깊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이게 핵심이고요. 82편은 불의한 권력자 너무 믿지 마라. 그리고 우리가 작은 힘이라도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정당한 우리 권력자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차례대로 살펴보겠습니다. 81편은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저희 아버지니까 아버지하고 애가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버지가 아닌지 그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냥 이렇게 딱 쳐다보니까 제일 먼저 보이는 남자가 아버지잖아요. 그래서 아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아빠 같이 행동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뭐 귀엽다 그러기도 하고 장난감 사다 주기도 하고 뭐 용돈도 주기도 하고 뭐 이렇게 DNA 검사 받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라는 걸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시작이죠. 근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제 아버지를 깊이 알아가야 아버지가 되는 거지, 알아가는 것들이 중단이 돼버리면 이름은 아버지지만 그 원수같이 변화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23년 전에 나왔던 소설인데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알 것 같습니다. 읽어보진 않더라도 들어봤을 거예요. 김정현의 소설 아버지라는 소설이 있었습니다. 뭐 영화도 만들고. 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어떤 아버지가 이게 행시 붙어가지고 공무원 됐습니다. 공무원 됐으니까 뭐 사무관까지 올라간 아버지예요. 지방대 출신이고 그리고 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습니다. 거기서 행정고시 합격까지 할 정도였으니까 자수성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대단한 자부심이 있는 그런 아버지죠. 근데 거기까지죠. 이제 들어갔는데 승진이 잘 안 되고 그 다음에 또 열심히 치열하게 살다 보니까 가족과의 관계도 단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아버지의 딸이 대학생이 됐어요. 그래서 대학생 딸이 아빠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당신이라고 불러요. 얼마나 아버지가 싫은지. 당신 하면서. 뭐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죠. 아빠는 나빠고 아빠는 바빠고. 뭐 그래서 아버지를 아주 그 비난하는 그런 딸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억울한 거예요. 처자식 먹여 살리려고 죽도록 고생했는데 자기가 뭐 가족과 관계를 잘 맺지 쉽지 않아서 안 한 게 아니라 그 자리가 처절한 그 경쟁의 자리고 쉽지 않은 자리였기 때문에 너무 억울한 거죠. 내가 가족들 위해서 이렇게 헌신했는데 가족들이 나를 이렇게 버리는구나. 근데 덜컥 몸이 아파서 가보니까 췌장암이에요. 췌장암이 가장 빠른 시간 안에 퍼지는 거 아시죠? 췌장암 길어야 6개월이에요. 3개월 내로 그냥 끝장나는 병인데 날벼락이죠. 그래서 가족과 함께 처음으로 경주 보문단지, 그래서 경주 보문단지 갈 때마다 이 아버지 소설 생각이 나요. 그 아버지가 마지막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이제 아버지를 알아가는 거죠, 처음으로. 그래서 해소가 되는데 그러다가 아버지는 죽죠. 그러니까 모든 아버지들이 참 자기 모습 같았어요. 그죠? 처자식 위해서 뛴다고 뛰는데 이해는 못 해주고 욕만 죽어라 먹고 마지막엔 건강 다 잃고 죽게 됐을 때 비로소 아버지군요. 그러고 끝나는 인생. 허무하다는 거죠. 근데 전 거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그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아버지는 아버지인데 알아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호세아 6장 3절에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는 것이다 그러고 6장 6절을 보니까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야 믿음이 깊어지는 거거든요. 하나님 다 믿잖아요. 우리가 안 믿는 사람 누가 있어요? 믿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안 자라나요. 왜 그렇죠? 알아가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갈 때 믿음이 깊어지는 거고, 그래서 말씀 없는 믿음은요 흔들흔들하는 겁니다. 아버지의 딸은 딸인데 나중엔 아버지를 향해서 당신이라고 부르는 뭐 그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아는 것, 그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거예요. 하나님을 이제 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알아가야 주의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먼저 서론적으로 1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쁘게 노래하며 야곱의 하나님을 향하여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시를 부며 소고를 치고 아름다운 수금의 비파를 아우를지어다. 초하루와 보름과 우리의 명절에 나팔을 불지어다. 이는 이스라엘의 율례여 야곱의 하나님의 규례로다. 하나님이 애굽 땅을 치러 나가시던 때 요셉의 족속 중에 이를 증거로 세우셨도다. 거기서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나니. 여기 내가 알지 못하던 말씀을 들었다. 이거 언제 듣는 거죠? 주님을 깊이 알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특별한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말씀이 들려올 때 진짜 아버지라는 거예요. 아버지라는 거 관계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잘 보면 백부장이 그랬잖아요. 내가 가서 고쳐준다 그랬더니 말씀만 하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 막 놀라잖아요. 그죠? 이게 말씀이 이렇게 들려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만 하셔도 고칠 뿐이야. 혈류증에 앉아 그러잖아요. 그 옷자락에 손만 대도 나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 들려온 거 아닙니까? 그때 그걸 행동으로 옮겼을 때 진짜 아버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알아갈 때 내게
알지 못하던 말씀이 들릴 때가 있어요. 아, 이거구나 하고. 그 개인적으로 들리는 말씀이 있어요. 그때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할 때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을 알아가면서, 아버지 알아가면서 어떤 하나님을 이제 발견하게 되느냐. 첫째는 짐을 대신 져주신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6절 7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그의 어깨에서 짐을 벗기고 그의 손에서 광주리를 놓게 하였도다. 내가 고난 중에 부르짖음에 내가 너를 건졌고 우레소리의 은밀한 곳에서 내게 응답하며 무리와 물가에서 너를 시험하였도다. 우리가 각자 자기에게 짐들이 있습니다. 뭐 죽음이라는 짐 제일 큰 거죠. 가정이라는 짐, 뭐 성공, 관계, 뭐 사는 게 쉽지 않죠. 요즘에 지금 고통당하는 뭐 젊은이들이 썼던 글들, 뭐 짤이라 그러죠. 이게 짧게 쓴 짤들 좀 읽어보니까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어떤 애가 그렇게 썼더라고요. 죽으면 지옥 가겠지. 예수 안 믿으니까 죽으면 지옥 가겠지. 하지만 살아도 지옥이야.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죽으면 지옥 가겠는데 지금 사는 것도 뭐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지옥이다. 그다음에 어떤 사람도 이렇게 뭐 어떤 개그맨인데 나는 사람을 만나는 고 친해지는 게 싫다. 왜냐 상처만 받으니까.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죠? 사람 만나는 게 친해지는 게 싫다라는 거예요. 친해지고 난 다음에 반드시 안 좋은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까? 모두 다 짐이라 그러고 그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잖아요. 시지푸스라고. 뭐 돌멩이 뭐 사곡대기 올리면 또 굴러떨어뜨리고 올리면 굴러떨어뜨리고. 인생의 짐이 내가 짊어진다고 생각하면 끝없는 거예요. 뭐 하나 끝나면 그 다음에 또 짐 생기죠. 여러분 인생의 목표를 짐 없게 하는 걸 목표로 삼으면요, 이 시지푸스하고 똑같습니다. 짐 하나 해결하면 또 떨어지고. 그러니까 애도 마찬가지예요. 애가 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뭐 그거 해결하니까 또 대학 문제 해결되니까 뭐 나오죠? 뭐 취업 문제 끝나면 결혼 문제. 또 애가 생기니 안 생기니, 병이 낫니 안 낫니. 그러니까 우리가 평탄함만을 목표로 삼다 그러면 인생 죽을 때까지 시지프스예요. 문제 해결하면 또 떨어지고 문제 해결하면 또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문제 해결하라고 부르신 게 아닌데, 그죠? 그 짐을 왜 내가 짊어져야 돼?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거든요. 주님께 맡기라. 시편 55편 22절 보니까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믿는 자를 의인이라 그러잖아요.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그러니까 요동치 않는다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나님의 스케줄대로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간다는 거예요. 그죠? 생로병사, 살고 죽고 병들어 늙는 거, 그런 모든 과정이 그냥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면은. 아, 예수 믿다가 병 안 걸립니까? 예수 믿다가 안 죽나요? 근데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동행하시기 때문에 맡기면은 그것이 아름다움으로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름답게 늙는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아름답게 병든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과정이 다 내 인생에 유익이 되지 치명타로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어떤 사람과 친해지는 거 좋은 거잖아요. 근데 친해지는 것이 상처가 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게 얼마나 이게 병든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이잖아요. 근데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딸이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왜 그렇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짐들을 주님께 맡기면 아름다운 것이 된다는 거예요. 암탉이 달걀 품어야 21일 만에 병아리 나오죠. 우리가 품어야 썩죠. 하나님께 맡기면 문제가 풀릴 뿐만 아니라 그것이 아름다워진다. 짐을 주님께 맡기라. 이걸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맡겨야 될 뿐이다. 짐을 맡겨야 될 뿐이다. 그걸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나오는 얘기는 뭐냐면 우상 숭배하니까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핵심이라 그랬죠. 마스길의 핵심.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되는데 그거 안 된다. 여기 10절 같은 건 이제 우리 요절이잖아요. 요절. 무슨 기독교 뭐 서점 가면은 그 액자 맨날 있는 거 아니에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앞뒤 맥락을 모르고 요것만 딱 따버려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세우리라. 뭐 이렇게 집에 가면은 뭐 이렇게 걸려놓은 집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이 앞뒤 맥락이 뭔지 알아요?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면 이렇게 되는데 너희들이 그렇게 안 했다라고. 앞뒤 맥락은 이렇게 안 했다는 얘기인데 요것만 딱 빼가지고, 그러니까 문맥을 벗어나서 성경 읽을 때 오류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거죠. 그죠? 이거 순종 안 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진다. 8절부터 12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이 맥락은 이게 핵심이 아니죠. 이런 약속이 주어졌는데 그렇게 안 했다 그런 얘기인데,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뭐죠? 인생의 중심이 중요한 건데, 인생의 중심이 자기 장심이 중심이 되면은 그게 우상숭배자 아니에요. 우상숭배 특징이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우상 만드는 거 아니에요. 내 욕심을 이렇게 형상화시킨 게 우상이거든요. 그 자기 중심인 사람은
우상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거에 대표적인 게 탐욕이잖아요. 그래서 골로새에 나오잖아요. 탐욕 곧 우상숭배.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위한 게 우상숭배라니까요. 뭐 이렇게 저라고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 자신이 우상숭배인데 그걸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 아니면 결국은 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죠.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워준다고. 여러분 우리가 돈이 문제인지 알죠? 성도들 이렇게 만나보면요. 돈이 없는 분들은 먹고 사는 것에 매달려 있어요. 맨날 걱정이 먹고 살 거, 살 집, 뭐 맨날 이거예요. 그 다음에 뭐 은퇴 이후에 직장 뭐 쫓겨나면 뭐 하나. 그러니까 염려 아니면 두려움이에요. 그럼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어떤 한 사람한테는 찾을 수 없으니까 그러면 먹고 살기 넉넉한 분이 있어요. 갑자기 넉넉해졌어. 돈도 많고 뭐 넉넉해졌어. 그럼 그분의 고민은 뭔지 알아요? 어디서 맛있는 거 먹을까? 또 먹는 거에 매달려 있어요. 어디가 멋진 집일까? 어디가 부동산으로 오르나? 그 다음에 어디 가서 재미있게 놀까? 은퇴가 좋다고요? 은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뜻도 없고 어디 가서 놀까? 희희낙낙하다 지옥 가는 인생. 그거 너무 많아요.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돈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돈이 문제가 돈 없어도 염려 두려움, 돈 있어도 염려 두려움 달라지지 않아요. 하나도. 오히려 없는 게 주님께 돌아올 가능성이 더 높으니까 너 나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까지 갖게 된다고. 중심은 뭐예요? 하나님께 소망 두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헛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인생을 살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위해서 깊어지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 계시는데 이분은 정말 인격적으로 좋으신 목사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정말이에요. 남들에게 해코지 안 하고 항상 누구를 배려하고 좋아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한 번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기는 다른 건 모르지만 결혼 생활만은 자신이 있었대. 왜냐하면 그 아내를 위해서 이렇게 잘해주고 말 들어주고 아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면 되는 거 아니냐. 되게 쉽게 생각했대요. 그래서 자기는 결혼 생활만은 자신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뭐 결혼 생활이 깊어지는데 그 아내가 별로 기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이 목사님이 하는 모든 행동이 아내가 다 싫어한대요. 그러니까 참 미치는 거죠. 그래서 아내 맞추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 남자보다 다 경험할 거예요. 여자 모르겠어요. 여자는 이게 도대체 남자가 볼 때는 이건 이상한 족속이에요. 이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뭘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겁난다는 거예요. 뭘 대답하면 상처를 입는다는 거예요. 그런 거 알죠? 뭐 이렇게 예라고 대답해도 상처를 입고 아니다라고 상처를 입고. 그래서 나중에는 자기는 기쁘게 하려고 하는데 그 아내한테 물어봤대요. 정답이 뭐냐고. 정답대로 해줄 테니까. 그리고 화를 더 내더래요. 그걸 모를 수가 있냐고. 그 여자분들 잊지 마십시오. 남자는 모릅니다. 근데 정답 알려주긴 또 싫은가 봐요. 여자들은. 그죠? 그걸 또 알아맞히길 원하고. 그러니까 영원한 미스테리예요. 혼자 사세요. 너도 혼자 사는 게 낫다 훨씬. 사람 마음 몰라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정리정돈 잘 된 것을 좋아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사람은 아니에요. 이렇게 지저분할 때 마음 편하다는 사람도 있어요. 달라요. 그래서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알뜰하게 사는 것을 잘 산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짧은 인생 왜 저러고 사나 베풀고 사는 게 좋은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내 생각이 좋다고 생각하는 걸 해줘봐야 상대방이 싫어할 수 있다니까. 정말 싫어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백날 얘기해도 남자들이 이해 못하는 게 있어요. 이거 저도 글을 읽고 아는 건데 여자분이 자기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오잖아요. 데리고 나온다. 오래간만에 데리고 나오잖아요. 여자의 여자친구. 그럼 보통 100%의 남자들은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면 자기 여자보다는 그 자기 여자의 친구한테 잘해준다고요. 왜냐하면 오래간만에 만난 사람이니까 그게 자기 아내나 여자친구에게 잘해주는 거라 생각한다고. 여자는 미치는 거죠. 여자가 원하는 게 그거라면서요. 여자친구를 데리고 나오는 목적이 자기한테만 얼마나 잘해주는지를 과시하고 싶어서 데리고 나온다면서요. 남자들이 이해가 안 돼요. 여자가 그렇게 악한지를 몰랐거든. 어떻게 자기한테 잘해주는 걸 과시하려고 들러리로 여자를 데리고 나오나? 근데 여자는 그걸 원한대요. 얼마나 나를 사랑해주는지, 얼마나 나한테 잘해주는지, 얼마나 나한테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지를 보여주려고 데리고 나온대. 그러니까 이게 들으면은 그렇구나라고 이렇게 받아 적긴 적지만 현실에 접하면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그런 일 많이 겪으면 그 여자를 악하게 여기게 된다고. 그러니까 여자분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본전도 못 찾아요. 나 악녀다, 이세벨 같은 여자다라는 그 각인만 시키는 거예요. 이게 다르잖아요. 남자와 여자도 다르고 사람과 사람이 이렇게 다르듯이 우리가 하나님이 뭘 좋아하는지 우리가 알아요? 모르죠. 그러니까 말씀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절대 모르고 내 뜻같이 하나님도 좋아할 거다.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깊이 들어가야 하나님을 아는 게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아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아까도 그러잖아요. 번제보다 나아는 걸 더 원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거,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알아야 믿음이 굳건해진다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순종하는 길로 나아가십시오. 그러면 그 다음에 오는 형통함들이 있어요. 길들이 열린다. 읽어만 봅시다.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뭐예요? 언제 변화가 되죠? 말씀 듣고 순종할 때. 이거는 내 기분하고 달라요. 이런 거 한다고 하나님이 좋아하실까? 그렇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면 일단 한 번 순종하면은 방향이 바뀌고요. 그냥 하나님 말씀을 두 번 순종하면은 탄력을 받고요. 세 번 순종하면은 마귀의 경관지 무너지고 우리 인격이 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대한 순종. 그래서 성도들 보면요. 초신자를 할지라도 순종 한 번, 두 번, 세 번 하면은 확 달라져요. 처음에 오래 믿은 성도를 할지라도 맨날 한 번 타협하고 두 번 타협하고 세 번 타협하면 이거 불신자를 방불할 인생을 산다고요. 그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그거. 순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순종. 그래서 오늘 핵심이 이겁니다.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알아가자. 이게 81편입니다. 이런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래서 깊은 믿음 가운데 서 있는 하나님의 종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다음 82편은 불의한 권력자를 너무 믿지 마라. 또 우리가 힘이 있을 때 불의한 자가 돼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여기 1절에 신들의 모임 그랬는데 당시 용어들이 권력자들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힘을 가진 사람들을 신들의 아들이다, 신들의 모임이다 이렇게 불렀고, 그들이 불의한 이유가 뭐냐면 공정하지 않은 판단 그리고 악인 편들기를 한다는 거예요.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신들의 모임 가운데 서시며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서 재판하시느니라. 너희가 불공평한 판단을 하며 악인의 낯을 보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이 불의한 권력자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면은 노골적으로 불공평한 판단을 하고 자기 편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이 뭐예요? 악인의 낯을 본다 그러잖아요. 악인의 낯보기를 언제까지 하느냐. 자기 편이면 편 들어주고 아니면은 무너뜨리고, 이런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고 있습니까? 이게 전부 다 악한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구한말의 어려움이 뭐였어요? 구한말의 19세기 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어서 어려웠다. 그것도 많은 거지만 공정성이 파괴가 돼 버렸다니까요. 자기 편이면 무조건 편들고 상대 편이면 무조건 공격하고 그죠? 무조건 옹호하고, 그게 구한말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다가 나라 망했잖아요. 나라 망하는 거 뭐 간단한 거죠. 그러니까 모든 결정을 당파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가니까 무너지더라. 이게 불의한 권력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져야 될 생각이 뭐냐면 내가 권력을 가졌을 때 내가 틀릴 수 있다, 이걸 인정하는 거고, 더 큰 재판장이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 그죠? 그걸 인정해야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겠죠. 우리 아모스서 보면요, 이렇게 불의한 자들이 지멋대로 살던 모습들을 아모스 4장 1절에 이렇게 설명했어요.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노도다. 이게 타락하게 되면요, 이 권력자 아내들이 설치게 된다는 거예요. 아내들이 막 설쳐대면서 난리치고 힘없는 자 학대하고 가난한 자 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끼리 모여서 음모 꾸미고. 그래서 궁정회의가 있는데 궁정회의 결정을 침실회의가 다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회의를 하면 또 집에 가가지고 아내들한테 떠들 거 아니에요? 그 아내들끼리 모여가지고 다 뒤집어 놓고. 옛날에 그 교회에서도 그런 거 있었는데, 교회에서 당회를 하는데 당회에서 결의를 내렸는데 끝나고 난 다음에 다음 주 오면 다 뒤집혀. 왜냐하면 그걸 이불당회라 그러거든요. 이불당회. 아내한테 얘기하고. 그래서 제가 이전 교회에 있을 때 그랬다고요. 장로님들한테 절대 집에 가서 부인들한테 얘기하지 말라고, 당회 얘기. 근데 한 분이 한 번 얘기해가지고 저한테 무지하게 혼났던 적이 있어요. H모 장로라고 해서 엄청 혼났던 적이 있는데, 그런 거 하지 말라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집에 가서 이게 구구절절하게 얘기해가지고 일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내들끼리 모두 다 뒤집어 엎어버리는 거죠.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지죠? 여기 나오잖아요. 4장 1절에 나오기를 남편들이 옹호해 주니까, 남편들이 뒤를 봐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세요. 원래 불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알아요? 남편들은 권력 잡고 있고 자기들은 안 했다 그래. 아내들이 다 해버린다고, 뒤봐주면서. 그래서 부인이 돈 벌었다, 부인이 뭐 했지 나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게 악한 자들. 이게 아모스 시대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요. 이게 BC 8세기거든요. 다른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남들 비하는 거 그만하고, 우리에게도 힘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도 결정권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로 돌아옵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죠? 내게 힘이 주어졌을 때 율법 정신이 뭐예요? 가난한 자가 얻게 하라, 억울한 자가 얻게 하라. 내가 영양권을 주는 데서
가난한 자를 학대하거나 내가 영향권을 주는 데서 억울한 자가 잠깐만 나온다 그러면 내 범죄예요. 그래서 3절 4절을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가난한 자 고아를 위하여 판단하며 곤란한 자 빈궁한 자에게 공의를 베풀지며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는도다. 제가 얼마 전에 그 옛날 드라마 다시 좀 봤는데 나의 아저씨 제가 몇 번 얘기를 했죠. 거기 보니까 이지안이라는 여자의 아이유로 나오는데 그 할머니가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요양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몰라서 못 가요. 몰라서. 그때 박동훈 부장이라는 사람이 그거 알려줘가지고 또 이렇게 도움 받기도 하더라고요. 제가 그 드라마를 유심히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약자가 왜 약자일까 생각하니까 어디서 도움을 받을지도 모르는 게 약자예요. 그죠? 어떻게 하면 내가 여기서 벗어날 수 있는지 강자는 정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뻔한 정보인데 그걸 모르는 게 약자예요. 그거 도와줘야죠. 제가 볼 때 뭐 다른 거 도와주는 것도 많겠지만 여러분들 그 젊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 정보에 강한 사람 있잖아요. 그럴 때 몰라서 도움 못 받는 사람들에게 알게 해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죠?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들을 귀가 좀 열려 있어야죠. 그리고 여러분 젊은이들 마찬가지. 어른들의 얘기를 좀 들어야 돼요. 이게 다 보이거든. 이렇게 하면 길이 열릴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 좀 얘기를 들으라고. 그리고 알려줘야 되고. 뭐 얘기해봐야 뭐 신경질 많으니까 안 알려줘. 그게 아니고 약자잖아요. 그런 사람들. 약자니까 강자가 뭐예요? 알고 있는 것들을 가르쳐서 도와주는 거죠. 길 열어주고. 그런 일들을 계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에 여자들이 많았습니다. 약자들이에요. 과부들이 많았습니다. 약자들이에요. 그 약자들이 모여놓으면 시끄러워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도 싸움 벌어졌을 때 과부들끼리 싸웠잖아요. 교회가 그래요. 약자들 많이 도와주면 좀 시끌벅적해요. 원래 그 중산층 이상끼리 좀 교양이들 모여놓으면 잘 안 싸워요. 왜냐하면 싸우면 자기 손해인 거 알기 때문에. 그거 모르는 사람이 약자지. 그래서 교회가 좀 시끌벅적 하더라도요. 약자들 보호해주고 약자들 품어주는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이렇게 차별하고 이러는 것들에 대해서 그거 용납하면 안 돼요. 우리는 뭐 여기 상수도니까 이런 거 별로 없겠지만 그 아파트 많은 밑집 지역들 이런 데 가보면 이거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저가 아파트에 사는 애들 막 차별한다면서요. 빌거라는 말 들어봤어요? 빌라 거지. 빌라에 살면 거지라며. 나도 옛날에 건홍 빌라 살았는데. 예. 임거 그러면 임대 아파트 살면 거지라며. 임대 아파트 거지래. 임거. 초등학교 애들이 이렇게 부른대요. 휴거 그럼 뭐 이렇게 하늘로 들려오려는 게 아니라 휴먼시아 거지래. 휴먼시아가 뭐 임대 아파트 그런 건가 보죠? 휴먼시아가 뭐예요? 난 모르겠어. 휴먼시아라고 있어요? 휴먼시아가 뭐예요? 하여튼 뭐 그런 거가 말이게 저가 아파트인가 봐 거기가. 주거 그랬더니 주공 아파트 사는 거지래. 나도 주공 살았는데 옛날에 408동에 참. 나 그 거지였네 계속. 학교 이렇게 배정을 할 때 학부형들이 그런데요. 유명 브랜드 아파트 사는 아이들만 모아서 좀 반 만들어 달라고. 이게 제정신인 거예요? 그 안에 보면 크리스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악한 자입니다. 하나님 건 놔두지 않을 거라고. 이게 불의 중에 불이죠. 그리고 어떤 초등학교는 여기 선생님들 계시죠. 학교에 진짜 그래요? 그 아파트 밀집 지역에 가면요, 아이들마다 이렇게 이름마다 이렇게 표시해 둔대요. 이게 고급 아파트에 사는 애들 이렇게 별표해 준대요. 나쁜 뜻은 아니고 그런 애들만 이렇게 몰리면 항의 받으니까 걔네들 이렇게 배분한대요. 만약에 반이 10개라 그러면 10개를 쭉 배분을 한대요. 하나에 안 몰리도록. 잘 보세요. 이게 애들이 이렇게 한다고. 이게 애들이 하는 말이에요. 이게 부모가 영향을 준 거죠. 애들이 뭐 처음부터 배우나? 이거 영향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다 그러면 크리스찬들이 이거에 대해서는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죠. 그렇지 않아요? 교회 와가지고도 뭐 돈 있어야 장로 되고 돈 있어야 뭐 권사 되고 그러는가요? 우리도 이번에 임직식 하지만 뭐 임직하면 뭐 교회 헌금 낸다며?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이번에 장로님들도 뭐 땡전 한 판 안 내고 장로 다 됐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헌금하고 싶으면 지 혼자 하는 거지. 뭐 모아줘 얼마 내자 이런 것도 없고. 뭐 임직 받으면 뭐 목사한테 뭐 양복 사주고 뭐 사주고 그런 다음에 우리 그런 거 없어요. 제가 사줬지. 그런 거 받은 적 없어요. 교회가 타락을 해도 너무 타락하지. 이게 말이 되는 거냐고요. 크리스찬들이 이런 데 동참해서 되겠냐고요. 이거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혼내주신다는 거예요. 뒤집힌다는 거예요. 이러면 어떤 혼냄을 당하는지 한번 봅시다. 5절부터 마지막 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여 흑암 중에 왕래하니 땅의 모든 터가 흔들리도다. 내가 말하기를 너희는 신들이며 다 지존자의 아들이라 하였으나 그러나 너희는 사람처럼 죽으며 고간의 하나같이 넘어지리로다. 하나님의 일어나사 세상에 심판하소서. 모든 나라가 주의 소유이기 때문이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다시 앞으로 돌아가면요, 모르니까 이렇게 산다, 그러니까 알려줘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이게 뭐 가난한 자가 없고 그다음에 억울한 자가 없게 되면 끝나는 게 아니고 진짜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복음이고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도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하나님 말씀만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거지 복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가난한 자가 부자 되면 또 똑같은 짓을 해요. 그죠? 권력 없는 자들이 권력 잡으면 또 똑같은 짓을 하잖아 지금. 다 똑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절 4절을 여기에 이 판단하며 공의를 복음으로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가난한 자와 고아를 위하여 복음을 전파하며 곤란한 자와 빈궁한 자에게 복음을 베풀지며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구원하여 악인들의 손에서 건질지니라 하시는도다. 말씀 외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잠깐 환경 가지고 뭐 있느니 없느니 이러고 살아가면 안 되고 말씀 아니면 다 이렇게 변질돼 버리고 결국 위치만 바뀌는 거예요. 가난한 자가 부자 되고 부자가 가난한 자 되고 힘없는 자가 힘 있는 자 되고 뒤바뀌어 버리는 거. 이게 뭐 하는 미친 짓이냐는 거예요. 복음 외에는 답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사람들이 지금 어떤 처지에 있든 간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내게 힘이 주어졌을 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앞에 이런 공의를 행하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가 없는 사랑을 베풀고 계속 그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작은 일이 이게 세워지게 되면 거기서 배운 사람들이 퍼져나갈 거 아니에요. 그게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길이다.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종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겠습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찬양했습니다.